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정말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 손가락질은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돈의 세계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거듭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참으로 불안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지금 국가는 2.5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다들 불안해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감염이 한 명이 되면 온 빌딩이 다 이렇게 셧다운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정치권은 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책임이 누가 있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20년간 장기 집권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늘막 교회를 가보면 평상시보다 30% 이하, 40% 이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공원 자체에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가을 날씨에 따뜻한 햇살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할머니들이 고소를 해서 지금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파업을 하고, 또 의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한 시기에,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 성도님, 가정의 위기가 올 때, 또한 사업의 위기가 올 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파산의 위기가 올 때, 정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만 할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어쩌면 한 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궁무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안한 시대에 누구를 쓰기를 원하냐면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택했고요. 가나안 땅에 소년 사무엘을 택했고요. 나라가 위급할 때 농사꾼 기드온을 택했고요. 또한 목동인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한국 땅에 어떤 크리스천을 찾으실까요? 바로 경건한 크리스천을 찾습니다. 만일 부부의 관계가 기능적 관계가 있고 또한 인격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능적 관계이건 인격적 관계이건 언제 표시가 나냐면 위기가 닥칠 때 표시납니다. 위기가 오면 기능적 관계의 부부는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 관계의 부부는 어려움이 올수록 더 굳건하게 서로가 서로를 지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힘들 때 경건한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은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건은요, 외적인 모양을 얘기하지 않고 내적인 모양을 얘기합니다.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를 잘 듣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은 경건의 능력은 아닙니다. 종교성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뭐죠? 경건은 뭐죠?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돼요. 이게 경건이에요. 어떤 행위가 경건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헌금을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좋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햇살을 보고 늦은 밤 별을 볼지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내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이 설교 주제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경건의 삶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경건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삶이 아닌 것은 첫째, 외식주의, 형식주의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마에 흉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율법학자들이 구약 성경 학자들이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시장통에서 기도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기도하면 어떡하죠? 눈을 뜨나요? 일반적으로 눈을 감죠. 막 돌아다가 눈을 떴다가 나무에 툭 부딪히면 피가 나고 또 이렇게 상처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 머리에 이마에 상처가 많이 난 사람을 참 경건하다고 박수를 쳐준 시대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골방에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마에 상처가 많이 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아, 대단하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니.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만 알게 합니까? 아니면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어떻어요? 어떤 일을 하면 드러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2학년 때인데 지하철을 타려고 밤에 이제 지하철을 타면 일반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지하철을 타면 자기가 서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좀 한 10m 비껴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비껴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그 청년 몇 명이 낚싯대를요 쭉 빼더니 그 지하철 위에 있는 전기 그 선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낚싯대를 딱 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예 번개, 그렇게 큰 소리 난 난생 처음 들어서요. 팡팡팡 터지면서 그 주변에 7, 8명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뛰어갔어요. 그 자리를. 그리고 이 낚싯대를 친 사람 얼굴이 새카맣고 여기에 거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배운 그 응급처치가 있죠. 입과 입에 호흡하는 것을 구강대 구강법, 코로 하는 것을 구강대 비강법, 그리고 가슴을 누르는 것을 흥지압박 상지 거상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앉아서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해서 호흡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영무원들이 오고 경찰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좀 잠깐 좀 서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기자도 왔다 갔다 하고요. 서해. 그 저를 인터뷰했어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내일은 내일이면 나오겠구나. 내일은 내일이면 나오겠구나. 그래서 4대 일간지를 다 뒤집었어요. 사고로 나왔는데 제 이름이 안 나오고 다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어떤 생각한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만 알게 해야 되는데 나의 그 행동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더란 거예요. 이것은 경건주의를 가정한 형식주의입니다. 수없이 내 속으로 외치기를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면 된다. 라고 외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나 했을 때 드러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경건적인 어떤 경건주의의 신앙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지금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어떤 불의적인 모습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경건의 삶이 아닌 두 번째는 망령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망령된 삶.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성경에 망령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이죠. 에서죠. 에서는 남자다웠어요. 아주 그냥 파워풀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말하면 그냥 초식남이에요. 그냥 가정에서 음식하기를 좋아하고 어머니 옆에서 그냥 뭐 살림하는 걸 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에서는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심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에서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아마 노루를 한 마리 잡아왔나 봐요. 그러니까 지치죠. 배고프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주긴 주는데 조건이 있다. 뭔데?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드릴 테니까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주라.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했냐면, 야, 장자권 가져가.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장자권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장자와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에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참 장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집안의 장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배고프니까 야 너 나가줘. 그리고 그 팥죽을 얻어 먹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 그러니까 망령된 자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준 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헛되이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작은 물질로 바꿔버려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으로 바꿔버려요. 산선동님, 정말 시대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린 지가 6개월이 됐어요. 반년이 됐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예배를 못 드려야 되는지 답답해요.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욕심과 바꾸지 마세요. 장자의 명분을, 축복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 마세요.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허탄한 신화를 믿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허탄한 신화 뭐죠? 세상의 경험치.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소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허탄한 신화란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꾸며낸 옛날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꾸며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알고 하나님의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 생각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내 행동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외식에 빠지지 않냐고, 망령된 삶에 빠지지 않냐고,
허탄한 신화를 쫓지 않는 내 개인의 작은 욕심 때문에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축복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나의 귀찮음과 작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 버리는 삶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손녀 손자들에게 재밌게 꾸며낸 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혼돈스러운 이 시국에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는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건강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140명대로 이렇게 확진자가 줄었는데요. 빨리 백신이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감기처럼 우리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독감처럼 그렇게 그런 그 바이러스 같아요. 우리나라만 완전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외국에서 오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만 고립돼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돼서 하루속히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오늘은 경건치 않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